기적의 새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던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술과 담배였어요.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거의 며칠 동안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웠다는 사실이 불현듯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뒤부터 그분은 담배를 생각만 해도 막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나가지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담배를 전혀 손에 대지 않고 완전히 끊었다는 그런 어떤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어서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그 죄악의 원인인 문제의 근원까지 치료하신다는 것을 그분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들어와서 정말 자상하고 친절하고 친구처럼 옆에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또 이 잘못된 어떤 그 습관이나 그 외적인 문제나 나의 내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큰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7로 18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만을 이렇게 묵상을 잠깐 해보자면 술을 마시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아주 즐겨서 보는 말씀이죠. 참 많은 분들이 이걸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분, 현재 자기 상황의 수준에 맞춰서 해석하는 분.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원저자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저자가 누구세요? 바울이긴 한데 바울에게 임하신 주의 영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잠시 좀 묵상을 해본다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곰곰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성경에는 술에 대한 얘기들이 꽤 나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또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의 잦은 병치레를 위해서 약을 쓰되 포도주를 적정히 쓰라, 이런 권면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술 먹는 것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함을 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한다는 건 뭐예요? 술을 많이 마시는 행동이죠. 우리가 꿀도 과식하면 문제가 생기죠. 잠언에서 보면 술도 과음을 하게 되면, 많이 마시면 확실히 몸에 안 좋죠. 그리고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나중에 술이 술을 먹는다고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고 또 방탕의 길로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길까지 있습니다. 여러 많은 교회들에서 목회를 해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술 먹는 거 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먹으라 마라 율법적으로 하시면 돼요. 담배도 마찬가지죠. 술을 먼저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못 나갑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인데, 초신자들인데 술 담배를 다 끊고 오라 그러면
이건 사실 그분들에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하고 이제 대화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은혜 받으면 끊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얘기는 말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보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그 얘기는 충만한 상태가 오늘 한 번이 아니라 내일도 지속이 되고 모레도 지속이 되고 옛날에도 지속이 됐고 이거를 유지하라는 거죠. 이 텐션을.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생하게 바라보며 기뻐하며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기쁨이 내게 밀려와서 나를 충만하게 채우면 술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좋은 위안에 나의 어떤 위로를 해주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내게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어내지는 거죠, 자연히.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음식으로 그쳐야 돼요. 이스라엘이나 유럽에서는 예전에 물이 안 좋아서 이 포도주를 음료로 먹었어요. 이게 술은 아니었어요. 뭐 알코올을 낮게 해서 먹었으니까 뭐 거의 뭐 약간 좀 그렇죠. 발효된 물이죠. 네, 그런 느낌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먹죠? 포도주를 뭐 술 도수 1도짜리를 날마다 옆에 놓고 먹으면서 인사불성에 대해서 그렇게 오는 분들은 없잖아요. 독한 거 먹잖아요. 화학주들. 그죠? 그리고 막 몸에도 안 좋은 거, 막 이런 거 먹고 막,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먹고 막 폭탄주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면 좋은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을 완전히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을 먹은 술 기운으로 인사불성이 돼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방탕에 빠지게 되고 한 번의 실수로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비일비재하게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저 좋은 음식 정도로 포도주처럼 이해하고 그쳐야 되는데 이게 항상 술을 내 앞에 두고 그 성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서 헤매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술이 주는 깊은 매혹감은 성욕에 맞먹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음식들처럼 이 음주라고 하는 것도 불안을 달래는 깊은 위안의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안을 오직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것들만 가지고 해결한다면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욕구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왕성해지고 끝내는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네,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사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딱 한 잔만으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술을 먹다 보면 그 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실족하고 싸움으로 번지고 이게 상처가 되고 또 서글픈 역사들이 인생 가운데 정말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술 취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 희극, 특별히 코미디의 소재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도 않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어. 나는 막 영하 20도에 막 겨울에 밖에서 이 자켓 다 벗어놓고 전봇대도 걸어놓고 말이죠. 자기 집 안방인 줄 알고 누워서 자도 동상도 안 걸린다. 동상 걸려 죽습니다. 그렇게 자면은.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 역시 이 에베소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마음에 이렇게 내적인 나의 문제, 어떤 외적인 문제,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님이 이 교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그분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정말 술을 끊게 해주세요. 뭐 좋은 음료로, 음식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한 잔만 먹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속에 그의 마음이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된 다음부터 하나님은 그 술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그분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이 술로 인해서 야기되는 이 사회적인 손실, 이 대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만한 어떤 경제적인 손실 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여러분 이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겪는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리더 그룹이라면 교회의 어떤 장로님 혹은 뭐 교회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이 목양을 하고 있는 소그룹의 목자들이나 리더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술을 입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 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은 술을 먹는다는 분도 제가 들어보기도 했는데 저는 거기에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이 그랬죠. 내가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사한 음식도 먹겠다. 음식 자체를 그 사람은 부정하다 정하다 구분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구약의 내용처럼. 그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죠. 야, 여기서 뭐 약물이라든지 마약 이상한 이런 것들은 제외되는 겁니다. 그런 건 빼고 그걸 갖다가 막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자, 술을 놓고만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다른 사람이 늘 지켜보는 교회 리더십이라면 내 신앙에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세요. 일단은 쳐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포도주 한두 잔을 받아 마실 경우에 이걸 너그럽게 봐줄 만한 한국의 기독교 신앙 문화는 아닙니다. 저는 이게 시대가 가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울이 썼던 2000년 전에 이 문서에도 술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어떤 약이라든지 치료제가 많이 발견이 안 됐으니까 술을 약으로 쓰는 문화긴 했죠. 근데 요즘 누가 술을 약으로 씁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굉장히 좀 약간 역사의 철진한 얘기 가지고 자기를 좀 명분화시키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마음에 찔리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내 소신 있게 난 한두 잔은 먹을 거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앰버서더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사는구나 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소신껏 뭐 포도주 한두 잔은 상관없어, 뭐 이렇게 맥주 한두 잔은 상관없어, 꿀꿀하니까 치맥 때리지. 여러분 저 이거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알아요. 내 소신도 중요하죠. 그러나 처신을 잘해야 되는 게 더 맞습니다. 소신보다는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라면, 되고자 원한다면 처신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처신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0절,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읽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술을 탐하는 사람들 그리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죠? 게으른 자들이죠. 자, 이 두 부류에게는 성경은 일관되게 말을 합니다. 신앙을 떠나서 이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미래가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은 그들이 겪게 될 실질적인 손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보험을 들죠. 투자를 할 때 여러 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가 막 손실을 입으면 보험으로 좀 해결을 해보고 싶어서 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의 현장의 리스크가 봤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험 들은 것 때문에 내가 좀 회복이 되는 것들. 여러분 저는 정당은 어떻게 보면 금융에 굉장히 실제적인 필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어떤 필요를 가지고 하긴 하지만 우리는 술과 음식을 탐하거나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미래가 없는 삶은 예정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 떠나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논리적 진술이에요. 그래서 술과 음식을 탐하는 자와 이 게으른 자가 맞게 될 공통적인 운명은 성경은 말해요. 가난이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술과 게으름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이 둘 중에 하나에 지금 묶여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기도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예, 뭐 살아가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여러분을 위협해가지고 죽일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뭐 예멘 후티 반군이 와가지고 뭐 서해상에서 뭐 이렇게 뭐 포를 쏘겠습니까? 아니면 러시아의 무인 드론 공격이 있겠어요? 우리 아무것도 그런 거 당하지 않거든요. 그쵸? 예, 굉장히 안전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 그대로 이 중성자탄처럼 촥 와가지고 우리가 미래가 없는 삶을 만들어내는 이 술과 음식을 탐하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렇게 되면 가난에 빠지는 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혜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의 삶을 산다는 거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길 바래요. 1월이 다 가고 있잖아요. 지금 2월 되기 전에 이 부분을 기도 제목 리스트업에 1번으로 올리세요. 1번으로. 그리고 여러분 여기를 가지고 자기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곰곰이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술 생각을 하나, 담배를 피나, 게으르나, 아니면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근심 걱정을 하지만 여전히 내 몸이 거길 따라가고 있는가? 왜 그런가? 왜 이런 게 왔을 때 내가 이 욕구에 따라 자꾸 움직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마음에 자꾸 이걸 두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판단력이 약해집니다. 예. 내가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가져야만 한다라는 그 생각은 그 자체의 가치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종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자유가 없는 상태, 노예의 상태를 사는 것입니다. 몸만 갇혀 있다고 구속되고 노예가 아닙니다. 내가 자유가 없다는 건 몸이 갇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몸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도 이 몇 가지,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미래가 없는 이 두 부류의 것에 온통 하루의 일상이 빼앗겨 있다면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를. 그죠? 잠언에서 이런 자에게 부모들은 매를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매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그것뿐이라면 여러분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은 나의 실수, 저 사람의 문제, 나를 사기친 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메시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올 한해 2024년 벌써 한 달이 지납니다. 이제 11개월 남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는 어떤 그 욕구의 우선순위들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현재 중에 한 분인 플라톤은 생각이 행동을 낳는다고 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동이 생각을 빚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잠언은 이 양쪽을 다 맞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3절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자면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죠.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29절부터 35절까지는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술이 가져오는 해악들, 이 폐단들을 말해줍니다. 먼저 술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문제를 29절과 30절에 말을 해주는데 술로 인한 고통, 술로 인한 상처, 술을 찾는 자들, 이런 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31절에서 33절까지는 술이 가져오는 근본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먼저 술을 바라봐요. 그 또 뭐 있어요? 바라보니까 먹죠? 그 먹으니까 어떻게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파괴력. 그리고 술을 바라봄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술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문제가 나와요. 술로 인한 고통, 술로 인한 상처, 술을 찾는 자. 여러분, 이게 똑같죠? 그죠?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냥 술을 마시지 말라,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술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고통과 영혼에 끼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신학적으로 해설을 해줍니다. 자, 31절에 보면 이걸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여주거든요. 31절 잘 보세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붉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시각적인 거죠. 붉어 보이고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간다. 술 선전을 간혹 들어보면 순한 맛, 목 넘김이 좋다. 전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도 목 넘김이 되게 좋거든요. 먹어보면 차라리 커피를 드시길 바랍니다. 커피 먹고 알딸딸 하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지금까지.
자, 여기 보면 31절에 불거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굉장히 동일한 표현이 하나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은 이런 거죠. 뱀의 유혹을 받아요. 여자가, 하와가, 그죠? 선악과를 보래요, 뱀이. 딱 봤는데, 이야, 그 전까지는 선악과가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대충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쳐다봤더니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이게 또 보암직도 하대요. 모양이 좋다는 거죠. 우리가 따지자면 아주 너무나 정말 이 20대의 절정의 미모를 가진 아주 매력적인 여성을 말하는 것처럼 아마 전 느껴졌어요.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술을 바라보는 상황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불거라는 단어는. 또 나옵니다. 시각적인 게. 뱀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뱀은 창세기 3장의 여자를 유혹했던 그 뱀과 동일한 단어예요. 나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 나와 있는 단어도 이 여자를 유혹했던 단어와 동일하다는 뜻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2절에는 포도주, 그러니까 술 자체를 보지도 먹지도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절제가 안 되고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침내 그 술이 뱀처럼 물어버릴 것이다. 독사같이 쏠 것이다. 이 얘기는 뭘까요? 먹으면 죽는 거죠. 뭐 긴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술이라는 주제를 다 연결을 시켜요.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장면의 사건과 함께. 그러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성경과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를 마치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파괴했던 것처럼 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유혹해서 그 사람의 육체적 파멸뿐만 아니라 영혼의 파멸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내가 2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선 이 땅에서 내가 짧은 생을 살아가며, 물론 100년은 긴 시간입니다. 더 살 수도 있지만, 근데 영혼에 비하면 정말 찰나의 순간에도 못 미치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도 영원히 남을 게 뭘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장래가 거기가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한다는 건 이 장래에 대한 마음을 더 견실히 굳건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좋은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말로만 믿어요 하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의지적인 순종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욕구의 우선순위가 지금 널뛰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령 하나님,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론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함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릇된 우선순위와 또 하나님 욕구에 대한 무분별한 어떤 행동들과 나도 모르게 그걸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내가 갖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정한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이런 삶을 제가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결단하고 미래가 있는 삶, 이 땅에서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